샬롬,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레이기의 주제가라고 할 수 있는 거룩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순종 같은 불순종과 불순종 같은 순종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세상에 시작부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고 한날 한자리에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솔직히 이 사건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의아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누군가에게 무슨 심한 가해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던 것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일까요? 일개 인간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까닭 없이 행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다른 불이란 게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불은 직역하면 이상한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모든 것이 결국은 이상한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성서 봉사에는 일반 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그 번제단의 불, 즉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꼼꼼한 지도자 모세가 그 모든 절차의 중요성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얼마나 철저히 교육시켰을 것일까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식양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하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그대로 만들어내게 만든 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세로부터 이것을 얼마나 철저히 교육받았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위임식 제사가 7일간이나 계속됐는데 그 7일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었고, 그리고 8째 되는 날, 제8일째 되는 날 자기 아버지 아론이 직접 드린 그 첫 제사를 옆에서 함께 드린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절차를 몰라서 이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이 형식과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오직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의 규례를 무시하고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성경은 고범죄라고 말합니다. 고범죄는 부지 중에 짓는 죄와 다릅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함받을 수 있었지만 고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고범죄란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는 의식적이고도 자발적인 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제넘게, 뻔뻔하게, 건방지게, 도전적으로라고도 해석되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답과 아비후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아침 혹시 내 삶에 십자가를 통과한 거룩한 불이 아닌 인본주의가 섞인 그런 다른 불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순종 같은 불순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경거망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의 거룩을 손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부터 거룩의 기준을 세우시려고 그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에서 알려주는 이 거룩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원하셨다면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원하실까요? 네,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신약시대의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모형이고 또 동시에 영적 제사장들인 성도들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목회자와 중직자들, 예배자와 봉사자들을 통해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는 싫다.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크리스천답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가난한 이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싸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누며 사는 이런 것을 그들은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도 기독교를 인정할 것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어쩌다가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지만 두 번째 단락인 8절로 11절이 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줄곧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갑자기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건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그들이 죽은 이유를 알려주고 아론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뜬금없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술에 대한 바른 기준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벌백계 했다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술과 포도주는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중립가치입니다. 성경은 술과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라고도 말하고 위장병을 다스리는 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는 악의 도구라고도 평가합니다. 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들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지만 요리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는 조리 도구가 되는 것처럼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단순히 제사 의식만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르치는 선생 혹은 지도자가 된 제사장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있다면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입으로는 가르치면서 그들이 삶으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위선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따로, 자기 생각 따로, 겉 따로, 속 따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잣대에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얼마나 엄격한지, 그리고 구원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 기준이나 상식 기준 정도로 우리의 거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제시하는 그 거룩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을 제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드린 그 화제의 제물 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일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는 사건만큼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됐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무런 문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가 책망하자 아론이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내 아들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거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아론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그 두 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생생해서 자기들의 성결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비통한 상태에서 감히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불순종 같았지만 영적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하려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상한 심령, 이 정직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지,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는 삶이 아니라 불순종 같아 보여도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운반하는 그런 정결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불은 무엇인지, 혹시 내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일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성령의 빛으로 비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아닌 것들에서 돌이켜 주님 온전한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는 죄가 없는지, 혹시 그 습관적인 그 술 취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 돌이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